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매일 성경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순환과 식량의 난을 겪기도 하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하면 우리가 바로 언약을 받는 장면이 생각이 나죠. 어미 독수리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절부터 9절까지 그들과의 언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24장에 나오는 언약식이 있는데요. 이 10절부터의 말씀은 그 언약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라,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 저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세계가 다 내 안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시민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들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들의 또한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그 발걸음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고, 그렇게 거룩한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이,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이고요, 삶의 목적과 사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이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그들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국이 주 앞에 나와 그 복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이유, 그리고 그들의 존재 방식, 이것들이 소명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방식과 목적을 결정한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의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이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네 주님,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나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의 구별된 말과 이 행동들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 모습 나타낸 가운데 이웃과 가족과 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